어느 연못에 물뱀이 헤엄을 치고 있었습니다. 물뱀이 헤엄을 쳐서 쫙 지나가는데 연못 여기저기에 보니까 개구리들이 놀고 있단 말입니다. 개구리들이 많이 그렇게 놀고 있었는데 개구리들이 모두 벌거벗고 있겠죠, 그죠? 벌거벗고 있겠죠. 전부 벌거벗고 헤엄을 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건너편으로 가서 보니까 개구리 한 마리가 팬티를 입고 있는 겁니다. 다 벌거벗고 있는데, 그래서 야, 니는 뭔데 팬티 입고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만 하는 말이 저요 때밀인데요 그랬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가 어떤 옷을 입고 있느냐, 이 군복, 제복, 이건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어제 제가 서두에 제 군 생활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군복을 입고 있으면, 또 경찰복을 입고 있으면, 또 여러분들 잘 차려진 양복을 입고 있으면, 또 때로는 캐주얼한 옷을 입고 있으면, 또 체육복을 입고 있으면 이게 행동 방식이 달라집니다. 왜 그러냐니까 내가 누구인가라는 존재인식, 자아정체감, 자아인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살폈습니다. 바로 바울이 나는 누구인가, 이것에 대한 분명하고도 뚜렷한 자아정체감, 자아정체인식을 가지고 출발을 했습니다. 바로 바울은 나는 종입니다, 나는 사도입니다, 나는 복음 증거자입니다 라는 자기 정체인식을 가지고 출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는 복음을 위해 사는 사람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이것 때문에 이 땅에 왔고 예수를 만난 이후에 이 사명, 이것이 가슴에 불탄 사람이었습니다. 로마서 주제는 한마디로 1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어쩌면 이 하나님의 복음이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무엇이기에 바울을 완전히 미치도록 만들어 버렸고 그의 삶, 인생 전체를 완전히 뒤집어 놓았어요. 복음을 위해 사는 인생이 되게 만들었고, 복음 때문에 자기 전생일을 바쳤으며, 복음 때문에 장가도 가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삶을 복음의 평생을 바친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1절부터 17절까지 복음에 관한 단어가 복음, 유앙겔리온, 바로 7번이나 계속해서 반복되면서 등장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관심을 끄는 구절이 있습니다. 특별히 15절입니다. 자, 15절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의문이 하나 생겨야 됩니다. 15절 한번 읽어봅니다. 의문을 가지고 왜? 라는 단어를 가지고 15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볼까요? 15절 시작.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의문이, 어떤 의문이 드십니까? 아니,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면 이거 무슨 말이지? 로마는 지금 이 편지를 누구에게 쓰는 거죠? 바울이 1번 로마 교인들에게, 2번 로마 성도들에게, 3번 로마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누구에게 쓰는 거죠? 로마에 있는 성도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쓴단 말이에요.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쓰면서 내가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이게 무슨 말이지? 복음은 여러분 보통 누구에게 전하는 것입니까? 불신자들에게 전한 것이잖아요.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하는 것인데, 오늘 이 본문에서 바울은 간절히 소망하기를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특별히 로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지금 복음을 전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6절을 보면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란 말입니다. 누가요? 로마에 있는 교인들이. 로마에 있는 교인들은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사랑을 받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구였나? 로마 교회의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7절에 성도라는 이름을 붙이고 있죠. 8절에 뭐라 그럽니까?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를 너무 믿고 너무 잘 믿어가지고, 너무 잘 믿는 사람들이 로마 교인이어서 그 믿음이 온 세상에 소문나 있다, 소문날 정도로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 믿음 좋고 신앙생활 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갑자기 복음을 전하고 싶다고 얘기할까요?
로마 교회에 향해서 내가 너희들에게도, 지금 바울은 계속해서 복음 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곳저곳 다니면서 온 세상을 다니면서 복음 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로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로마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특별히 예수 잘 믿는다고 소문난 사람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하고 싶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0절 한번 볼까요? 10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원하노라. 어떻게 하든지 내가 너희에게 가서 복음 전하고 싶다는 말입니다. 로마에 있는 너희들에게 가서 복음 전하고 싶다. 예수 잘 믿는 너희들, 예수 믿고 있는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내가 너희 보기를 지금 간절히 원한다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원한다, 소원한다. 왜? 무엇 때문에? 복음 전하기 위해서 그런다는 거죠.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형제들아 하면서 내가 너희에게 여러 번 가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 마음 변치 않다. 내가 너희들에게 꼭 가고 싶다. 로마에 있는 너희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꼭 가고 싶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읽었던 15절 아닙니까? 그러므로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할 수 있는 대로. 참으로 이상하지 않습니까? 무슨 수를 쓰더라도 내가 로마에 가서 예수 믿는 너희들에게,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너희들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고 싶다. 너희들에게서 다시 한 번 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싶다라는 간절한 마음을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면서 피력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 본문을 가지고 연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도대체 왜 바울이 불신자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했을까? 그래서 대략 한 10가지가 넘게 이 학자들이 주장을 합니다. 왜 바울이 그토록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기를 원했을까? 10가지가 넘습니다. 첫 번째 한 가지는 다는 소개 못 드리고 간단하게 소개합니다. 어떤 의도였냐니까 예방적 의도였다라고 학자들은 견해를 밝힙니다. 예방적 의도, 즉 로마 교회에도 분명히 이단들이 들어가게 될 것이다. 모든 초대교회에 들어갔던 것처럼 초대교회 이단들 때문에요, 골머리를 썩었습니다. 로마 교회도 들어가게 될 것이니까 바로 이단들이 들어왔을 때 복음을 정확하게 듣고 정확하게 깨달아서 어떤 이단이 와도 이겨낼 수 있도록, 그래서 아마 예방적 의도에서 강력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유언적 의도입니다. 바로 아직까지 지금 바울은 로마에 들어가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상황이냐니까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 예루살렘으로 가야 될 상황이에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예루살렘으로 가면 죽습니다. 핍박이 어마어마하게 심했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갈 경우에는 바울이 죽게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면 죽게 되니까 가기 전에 벌써 로마에 가고 싶은데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쓰고 복음에 관한 것 제대로 전하고 싶다, 이런 어떤 유언적 의도였을 거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또 한 가지는 작전상의 의도다. 왜냐하니까 바로 세계 제1의 도시가 로마였습니다. 작전상으로, 전략상으로 로마의 예수 복음을 전해야만 로마를 중심으로 유럽을 향해서 온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는 전진 기지가 될 것이다. 그래서 로마부터 복음을 전해야만 되니까 이 간절한 마음은 믿는 자들이 먼저 복음에 뜨거워야 된다. 그래서 작전상 의도로 로마에 복음 전하기를 원했다. 이런 견해들이 쭉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정확한 의견들이 한 3가지 정도가 있어서 소개를 드립니다. 모두가 타당한 것이에요. 그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정말로 중요한 것은 왜 바울이 이토록 예수 믿는 로마 교회에 복음 전하기를 원했느냐? 의도적으로 한 번 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의도적으로. 정말로 로마 교인들, 지금 로마 교회가 생겨난 지 대충 한 몇 년 됐을까요? 편지를 쓸 때, 자 여러분 대충 한 몇 년쯤 됐을까요? 자 여러분, 자 로마 교회가 생겨난 지 대충 한 몇 년 됐을까요? 시작. 여러분 따라서 갑니다. 지식이 부족하거들랑 눈이라도 밝아야 된다. 몇 년요? 20년이 됐어요.
20년. 지금 로마서를 쓰는 이 상황에서 20년이 됐습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예수 믿고 난 뒤에, 교회가 설립되고 난 뒤에 한 20년이 되면요, 첫 순수함이 사라져요. 처음에 복음을 들었을 때 그 뜨거운 열정, 가슴 벅찬 상황, 예수 믿고 났을 때 처음에 얼마나 좋았습니까? 너무 감격스러웠잖아요. 가슴이 벌렁벌렁거리고 찬송가만 불러도 눈물이 났고요, 예배당 십자가만 봐도 정말로 가슴에 뜨거운 열정이 솟았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리라. 예수만 생각해도, 예수님 십자가만 생각해도 감격스러웠고, 교회의 그림자만 보아도 가슴이 벌렁벌렁 거릴 때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첫사랑이었단 말이에요. 복음을 처음 들었을 때 그 감격, 그 뜨거움, 그 믿음의 순수함, 첫 순수함, 그 열정들이 다 사라져버릴 때가 바로 20년이었어요. 그래서 로마서 13장 13, 14절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로마 교인들이 어떤 상황에 빠져 있는지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오립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때 당시 교인들을 보니까요,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자가 많더라는 거예요. 소문난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잘 믿는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지 못하고 방탕한 사람도 있었고, 술 취하는 사람도 있었고, 음란하거나 호색하거나 다투거나 시기하고, 정말로 예수 잘 믿는다고 했던 사람들이 벌써 처음에 믿었던 뜨거운 열정들이 다 사라져버리고 빈 끝대기에만 남아있는 진실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말라버린 삶을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예수 복음이 없으면 안 되는데, 예수님이라는 단어만 들려와도 가슴이 뜨거워지고 뭉클해져야 되는데, 그 뜨거웠던 심령들이 다 식어버리고, 그 펄펄 끓던 가슴들이, 그 심장이 다 녹아져 버리고, 이제는 신앙생활 하는 것이 하나의 관습이 되고 문화가 되어버렸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살아갔던 그 기쁨, 내 삶의 이유가 다 사라져버린 그 상태가 된 것이 바로 로마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교회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무엇이든지 오래되면 잊어버리기 쉽고 식상하거나 관심이 별로 없어져 버립니다. 제가 지금 결혼한 지가 이제 20년이 조금 넘었어요. 야, 제가 결혼을 하기 전에 얼마나 좋은지요. 별로 감동이 없습니다. 이런 얘기해도 뒤에 가서 우리 사람에게 좀 일러주시기 바랍니다. 야, 여러분이 다 그랬잖아요, 그죠? 남 집사님, 그렇죠? 저 윤호 저 뒤에 앉았는데, 김광한 집사님 가족이 옆에 앉았는데, 야, 그렇게 가슴이 뜨겁고요. 연애하는 시절에 여러분 총신대학 신학대학원 다닐 때인데 티코를 몰고 가면서요, 일주일 있다가 이제 월요일 올라갔다 금요일 저녁에 내려오잖아요. 내려오는데 빨리 보고 싶어가지고 그 3시간 넘는 길을, 티코가 계기판 160이 있는데 160에 갖다 붙여가지고요, 그렇게 달려오는데 여러분, 피곤한 줄도 모르고, 휴게소 한번 쉬고 와야 되는데 쉴 줄도 모르고 오직 아름씨 보고 싶어가지고 가슴이 뜨거웠습니다. 뭐 아닌 것 같네요, 여러분들은. 그런데 지금은 여러분 어떨까요? 20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우리 새색시 어디 갔노? 정수, 보현이. 자, 물론 지금도요 뜨겁습니다. 정수 아멘거리네. 사랑하는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 그 뜨거움을 다 잊어버립니다. 잃어버리고 그것이 당연한 삶인 것처럼, 아니 세상 오래됐으니까 그렇지, 그렇게 결론 내려버리고 그 뜨거움을 회복하지 않고 살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한국 교회를 보십시오. 교회들마다 보십시오.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교회들을 보십시오. 예수 믿은 지 오래되는 교회를 가보십시오. 십자가의 피가 말라버렸습니다. 복음 메시지가 전해지지 않아요. 예수 복음 그러면은요, 이상한 교만기가 발동됩니다. 다 안다고 생각해요. 예수 복음, 그 기초적인 복음이 들려져야 되는데, 그 복음이 들려질 때 가슴이 뜨거워야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한번 살펴보십시오. 영적으로 심각한 병을 안고 있는 사람들을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분들은 다 예수 믿은 지 오래되는 사람들이에요.
벌써 영적 교만기가 생겨났습니다. 십자가의 피가 말라버렸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져버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행한 일들을 묵상하지 않습니다. 주님, 예수님이라는 단어가 내 인생에서 저 뒤편으로 물러나 버렸습니다. 세상에 물론 교회 일은 합니다. 교회 봉사는 합니다. 그러나 전면에 남아있는 것이 뭐냐? 다른 교회 일들이에요. 그냥 교회의 문화예요. 교회의 전통에 찌들어 버려 있어요. 오직 예수, 오직 복음이라야 하는데 그것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그걸 잊어버리고 식상해버려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바울이 로마서를 쓰게 된 동기는 바로 그것을 회복하자는 거예요. 한 20년이 넘어가면서 그들 마음속에 그 뜨거웠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예수님의 능력, 복음의 능력, 예수 믿고 난 뒤에 찾아왔던 그 기쁨, 그 행복, 그걸 다시 한번 회복하자는 거예요. 로마 교회 여러분들이요, 내가 너무너무 여러분들에게 가고 싶습니다. 왜냐하니까 이 처음 사랑, 이 처음 뜨거움, 예수 복음으로 인한 가슴 뜨거움을 회복하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카리스란 말이 있습니다. 카리스란 말은 은혜라는 말이에요. 은혜. 복음의 능력이 내게 오면요, 은혜가 주어집니다. 복음의 능력이 내게 찾아오면요, 은혜가 오는데, 이 은혜는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은 은혜는 모든 영적 병을 다 치료해버려요. 우리가 왜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여러 가지 비판자적 시각을 가지게 되느냐? 은혜를 경험하지 못해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은 가슴 뜨거움이 사라져버려서 그래요. 은혜는 눈물, 감동이라는 뜻입니다. 재미있다, 기쁨이 넘친다는 뜻도 있습니다. 은혜가 넘치면 행복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복음이 내게 찾아오면 감동이 넘칩니다. 때로는 말씀을 듣다가 감동의 눈물이 주룩주룩 흘립니다. 찬양을 드리다가 감동의 눈물이 주룩주룩 흐릅니다. 여러분, 100건이 얼마나 되는 줄 아십니까? 100건. 100건은 60kg입니다. 100건. 제 몸무게가 100건은 좀 훨씬 넘습니다. 이제 몸무게가 많이 나가게 되었어요. 한 이제 70kg 육박하기 싶은데, 그 100건은 그러면 어떻습니까? 가뿐합니다. 제 몸을 보십시오. 가뿐해 보이죠? 별로 감동이 없네요. 길을 걸어갈 때도 가뿐하고요, 찬송을 부를 때도 가뿐하고, 말씀을 들을 때도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 몸이 지금 천근만근이다 그래요. 천근만근이다. 그 말은 뭐냐니까 너무 무겁다는 거예요. 100건 정도가 되고 60kg 정도가 되면 몸이 가뿐하고 막 행복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몸무게가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천근만근으로 살면 안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몸무게가 100kg가 넘는 우리 김창겸 목사님이라도 얼마나 벌벌 뛰어다니는지 몰라요. 100kg 아니라 120kg가 넘어가는 사람이라도 정말로 행복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면, 은혜의 바람이 내게 불어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게 찾아와서 은혜가 내게 임하게 되면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사이 할렐루야 하고 달려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예수 믿고 예배를 마치고 밖을 나갑니다. 오늘 새벽을 마치고 밖을 나갑니다. 여러분, 은혜가 임하고 예수 복음이 내 속에 충만하게 역사하게 되면 자연을 바라봐도 너무너무 좋습니다. 해가 뜨는 걸 바라봐도 너무너무 좋습니다. 산들을 바라봐도 산들이 나를 말합니다.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목사님 사랑해요. 산들이 새들이 모두가 나를 반기는 것을 느끼게 돼요. 바로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그렇습니다. 여러분, 높은 산에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라. 우리 주님 모시고 사는 인생,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 우리는 무엇을 하게 되면, 오랫동안 하게 되면 잊어버립니다. 세월이 지나면요 식상하게 돼요. 그래서 예수 복음을 다시 들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 겉으로 화려한 교회일수록요, 겉으로 화려해 보이고 화려해 보이는 사람일수록 그 속에
그 속에 십자가의 복음 능력이 사라져버리기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바울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로마 교회에 간절히 소원하기를, 바로 복음이 필요한 곳이 바로 로마 교회다. 예수 믿은 지 한 20년 넘어가는 교회, 교회가 설립되고 20년이 넘어가는 교회, 그 교회에 바로 이 복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정말 복음이 필요한 것은 교회 밖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기억하셔야 돼요. 정말로 복음이 필요한 자가 누구냐?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데 예수 믿고 오래 지나서 나도 모르게 복음의 능력이 상실돼버리고 복음의 기적, 복음의 역사가 사라져버린 인생입니다. 우리 주님 살아계시고 예수님 살아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나에게 복음의 역사와 복음의 기적이 나타나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온갖 질병들, 내 속에 있는 영적 질병들을 다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복음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능력이 역사해야 교회가 살아나요. 복음의 능력,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야 내 개인이 살아납니다. 복음 안에 여러분, 복음을 의심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또 복음을 곡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더욱 한심한 것은 복음 이야기만 나오면 교만기를 드러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복음에 대한 불감증을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그냥 무덤덤합니다. 아무런 감정도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교인들에게 복음 전하려고 애를 쓰고 애를 썼던 것입니다. 로마 교회뿐만 아니고 오늘 지금 우리 교회 40일 천국잔치를 하면서 이 바울이 가슴 뜨거움으로 복음을 얘기해요. 그렇다면 왜 다시 복음을 전하고 싶다고 했느냐? 그 이유가 세 가지예요. 오늘 본문에서 다시 복음을 들으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도대체 복음이 무엇이며 복음을 다시 들으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세 가지인데 오늘 아침에는 한 가지만 하고 내일 아침에 두 가지를 더 합니다. 한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왜 이토록 복음을 전하고 싶었고 복음을 들으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복음은 능력이 있어서 복음을 다시 들으면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고 지속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있어서 다시 들으면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고 그 구원의 감격을 지속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자, 이 구원의 감격이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이 복음은 능력이 있다 그랬어요. 구원의 감격에 빠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감격이 뭡니까? 구원받은 자가 누리는 이 감격을 뭐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를 믿음으로 찾아오는 너무너무 좋아서 하나님께 대한 감사, 그리고 구원받은 자로서의 기쁨, 이것이 구원의 감격이에요. 구원의 감격은 하나님께 늘 감사가 나옵니다. 하나님, 나 같은 사람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자로서의 기쁨, 나도 모르는데 환경은 어려워요. 환경은 힘이 듭니다. 여건은 좋지 않아요. 군데군데 문제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속에 샘솟는 기쁨이 솟구쳐 올라요. 이게 구원의 감격입니다. 은혜 받지 못하고 중생 받지 못한 채 교회 생활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새 사람으로 태어났을 때 가슴 속에 밀물처럼 밀려오는 이 기쁨, 이것이 구원의 감격이에요. 여러분, 예배당에 들어오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예배당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지금 기쁨이 있습니까? 행복감이 가득 차오릅니까?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순간에 감격스러운 마음이 듭니까? 그렇다면 구원의 감격을 놓치지 않고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습니까? 무슨 일을 할 때 마지 못해 합니까? 새벽 10개 올 때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끌려오시는 분들이 두 사람 계시죠? 그런데 그게 어느 순간인가 기쁨으로 변하게 돼요. 여러분, 오래 교회에 다니다 보면 은혜가 메말라 병들어 있는 자의 영혼이 구원의 감격을 누리게 되면 하늘에서 솟아나는 소낙비 맞은 기분이 그 사람에게 찾아오게 돼요. 감격의 정도는 사람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어떤 사람은 강하게 그것이 찾아와요. 기쁨이 찾아옵니다. 감격이 찾아와요. 어떤 사람에게는 냉정함을 잃지 않을 정도로 찾아옵니다. 어떤 사람들은 황홀하게 찾아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야, 참 좋다라는 정도로 이 구원의 감격이 찾아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구원받은 감격, 즉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구원받은 자로서의 이 기쁨은 복음을 다시 들을 때 찾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복음 속에 이 능력이 찾아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를 처음 믿을 때 맛본 그 감격을 죽을 때까지 잊지 않고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그러나 극히 드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감격을 오래 지속할 수 없습니다. 대략 한 2, 3년 정도 그 감격을 누리다가 어느 순간인가 이 감격이 사라져버리고 없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자기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종류로 감격이 없는 사람들은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복음을 깨닫지 못하면 복음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복음을 깨닫지 못하면, 진정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적이 없어요. 복음의 이 감격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복음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두 번째는 세월이 오래 가서 식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감격이 있었는데, 몸이 불덩어리였는데, 정말로 가슴 뜨거운 사람이었는데, 세월 때문에 이 시간이라는 게 무섭습니다. 인간에게 주신 이 시간, 망각의 은사를 비롯하여 시간이라는 게 너무너무 무서워요. 세월이 흐르면서 식어버린 사람. 세 번째는 죄를 범하든지 영적으로 병이 들면 사라져버립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불평불만자가 되고 비판자가 되어버립니다. 여러분은 혹시 구원의 감격이 없다면 이 세 가지 중에 어디입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와야 되고, 다시 한 번 더 예수님의 능력 앞으로 나와야 돼요. 여러분, 혹시나 이 세 가지 중에 속하더라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겸손하게 마음을 열고 복음을 진지하게 반복해서 들어야 합니다. 복음을 반복해서 들어야 됩니다. 복음에 대한 교만기를 다 없애버리고 예수 복음 앞에 또다시 들려질 때마다 늘 겸손함으로 낮은 마음으로, 여러분, 흐름의 플로잉의 원칙을 아시죠? 낮은 곳으로 은혜가 임합니다. 골짜기 이론입니다. 흘러가요. 그래서 낮은 마음을 가진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에 임하게 됩니다. 다시 복음을 들어야 한다. 다시 복음을 들어야 한다. 그럼 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다시 복음을 듣는다는 의미를 제가 말씀드립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지를 계속 듣는다는 말입니다. 또 한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운다는 말입니다. 또 한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깨닫는다는 말입니다. 또 한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묵상한다는 말입니다. 또 한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가 주는 은혜 안에 거한다는 말입니다. 바꿔 말씀드립니다.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가까이 모시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잊어버리지 않고 마음속에 깊이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언제든지 예수님, 십자가, 구원, 죄사함, 영생, 하나님의 나라, 이 기본적인 메시지를 가슴에 담고 살아야 돼요. 온종일토록 예수님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행하신 일,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일,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살아난 일, 예수님이 내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날마다 시마다 때마다 소가 여물을 날마다 입으로 되새김질 하듯이 또 되새기고 또 되새기고, 그렇게 하는 것이 복음을 다시 듣는 생활입니다. 자, 보십시오. 예수 복음을, 다시 복음을 전하면 구원의 감격이 생겨나고, 구원의 감격을 받은 자들은 모든 영적인 병이 일시에 동시다발적으로 치료되기 시작해요. 그렇게 못마땅했던 것들이 다 사라져버리고 예수 복음이 내게 접속되고 예수 복음의 능력이 불 끓어오르는 순간에 불덩어리가 되고, 사라졌던 기쁨이 찾아오고 행복이 찾아오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구원의 감격을 가지게 돼요. 11절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아멘. 내가 너희를 간절히 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한테 가고 싶은 이유는 뭐라고요? 무엇을 너희에게 나누어 주고 싶다 그러죠? 신령한 은사가 뭐예요? 오늘 이것 때문에 특히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은 이 본문 때문에 헷갈립니다. 아, 바울이 신령한 은사 그러니까 은사 집회를 하고자 하는구나, 은사 집회를 해가지고 뭔가 신비한 것들을 보여주고 싶구나, 그렇게 오해하는데, 이 신령한 은사가 뭐예요? 15절과 모든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하고 앞뒤 문맥을 따라 봐야 돼요. 이 신령한 은사는 은사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헷갈려 버립니다만, 이 은혜의 선물이거든요. 은사라는 말은 그대로 번역하면 은혜의 선물인데, 그 은혜의 선물이 뭐냐? 15절과 연관시켜서 로마서 1장 전체로 보고 또 로마서 전체를 봤을 때 복음이에요. 복음. 다른 게 아니고 복음. 바꾸고 말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을 나누어 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복음을 나누어 주기를 원한다. 복음을 나누어 줌으로써 로마 교인들의 믿음이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 소유하기를 원한다. 그럼 바꾸고 말하면 무엇입니까? 믿음이 흔들흔들거리는 것은 뭐예요? 시험에 무너지고 흔들흔들거리는 이유가 뭐예요?
복음의 능력이 사라져 버렸다는 뜻이에요. 모든 문제의 출발점이 어딘 줄 아십니까? 바로 복음의 능력이 사라져 버리면 그때부터 내 인생에 문제가 터져요. 환경이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사건이 터지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가정에 문제가 일어나는 것, 교회에 사소한 문제가 일어나는 것,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오직 문제라고 하면 내 삶의 복음의 능력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복음의 능력이 꿈틀꿈틀거리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것 때문에 초대교회가 경험했던 수많은 이적과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병자도 벌떡 일어나는 역사가 복음의 능력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나올 때 각양 문제거리를 안고 나왔습니다. 수많은 문제가 우리 가슴 속에 있습니다. 이 모든 문제들이 예수 복음 때문에 해결되는 은혜.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예수님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이 내게 찾아와서 그 감격이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가 떠나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복음의 감격이 있다 그랬어요. 복음의 감격.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12절입니다. 오늘 12절만 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아멘. 서로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복음을 다시 듣고 큰 은혜를 경험하면 믿음이 강하게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강하게 세워지면 그렇게 되면 구원의 기쁨이 넘치게 되고 서로 안위함이라. 그건 뭐냐니까 성도 간에 서로 얼굴만 봐도 행복하게 된다, 이 뜻입니다. 예수님 믿고 난 뒤에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면요, 성도가 보고 싶어져요. 교회의 성도가 보고 싶어지고, 여러분 목사가 보고 싶어져요. 이런 얘기하면 아멘 하기 싫거든. 고개라도 끄덕끄덕 해주십시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목사가 보고 싶어집니다. 옆에 있는 분들이 보고 싶어져요. 이상하게 교회가 그리워지고요, 서로 안위하게 돼요. 형제를 보면 기쁘고 저 형제가 나를 보면 기쁘고 내가 저 형제를 보면 기쁘고, 이상하게 성도끼리 사랑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서로 안위함이 이루어지고 놀라운 일이 생겨나게 되더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상 예수를 믿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보다 더 좋은 것 없습니다. 예수보다 더 내 가슴을 뜨겁게 만드는 분 없고요, 구원받은 것보다 더 기쁜 것 없습니다. 바울은 지금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바로 그걸 전달하고 싶은 거예요.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오직 예수, 오직 복음, 오직 믿음. 그래서 이 복음에 관한 것 때문에 바울은 지금 이런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 뚜껑이 열려버렸어요. 1장에서 시작하면서 그 수많은 지금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일을 소개하면서 1장에서부터 이 뜨거운 가슴, 불타는 가슴, 예수 때문에 내가 지금 어떤 줄로 하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로마에 있는 너희들에게도 이 감격 다시 한번 회복시켜주고 싶다. 이것 되면 모든 것 끝난다는 거예요. 그동안 답답하고 텁텁했던 문제, 인간관계에 얽혀있던 문제 다 안위함으로 바뀌게 되고,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무거웠던 짐 같은 문제들, 이게 예수 복음이 들어오고 회복되면 일시에 해결될 뿐만 아니고 때로는 하나님이 복음의 능력을 통하여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데, 내일 새벽에 이 복음의 능력을 살펴볼게요. 복음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고 초대교회에서 복음의 능력이 어떻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는지 오늘은 한 가지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가 뭐였습니까? 다시 한번 얘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복음의 능력을 다시 한번 듣게 되면 어떤 역사가 나타난다고요? 어떻게?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고 그것이 지속된다, 복음을 들으면. 그래서 첫 번째는 구원의 감격이었고, 두 번째는 서로 안위함을 얻는다. 이제 내일 새벽에 두 가지를 더 한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통하여. 자,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십시오.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 복음의 능력, 이렇게 바울이 외치고 싶었고, 이렇게 바울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달해주고 싶었던 복음의 능력, 복음의 감격을 회복하라는 이 염성을 우리가 기억하십시다.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 개개인을 위해서 한 분 한 분 여러 가지 어떤 문제를 안고 있든지 오늘 이 시간에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옆에 사람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 한 분만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기 바랍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이 귀한 헌금 드렸습니다. 제가 이 시간에 헌금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두 손 높이 듭니다. 주님 찾고 기도합니다. 주여!